마가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지난 10년 동안 셀카를 찍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37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이것을 분석한 연구소는 그 이유를 인간의 자만심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자기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 자기 자신을 향한 자만심, 그것으로 인해서 셀카를 찍다가 낙상사고로 죽은 사람이 매년 3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아마도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끄러운 사고라 원인을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종종 뉴스로만 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백종원이라는 이 전문가가 망해가는 골목식당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컨설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식당 주인들이 있더군요. 음식 맛이나 재료 관리,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어도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식당 주인들이 있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는 아무래도 자기보다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도무지 그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고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겨보진 않는데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견들이 나오죠. 사람들을 물어뜯거나 다른 개를 공격하는 개들이 나오는데, 대개는 그 개들의 주인들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형국이라는 전문가가 이런 조언을 하죠. 신기하게도 이 전문가 강형국의 조언을 따르면 문제견들이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고집을 부리는 개 주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혹은 문제가 있어도 난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리석은 고집이죠. 제가 지금 어떤 주제로 몰고 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리석은 고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일 때는 이 어리석은 고집이라는 것이 잘 보여요. 골목식당을 본다든지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어리석다, 정말 고집스럽다, 이런 것이 잘 보입니다. 객관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그것이 고집인지 신념인지가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희한하게도 우리가 당사자일 때는 어떨까요? 어리석은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로 맞는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예 귀를 틀어막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고집대로 선택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고집대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조언과 권면과 충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고집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골목식당의 어리석은 식당 주인과 같고 개는 훌륭하다의 고집스러운 개의 주인과 같은데, 정작 나 자신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였죠. 자, 이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난주 본문을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마치 골목식당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인 것처럼,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인 것처럼 지난주 본문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바다를 건너시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입니까? 최고의 전문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는 망할 거다.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은 결국 망할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묻기를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의 권위를 식당 주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확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그들은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사람들에게 반응을 했다고 그랬어요. 위선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위선자의 가장 강력한 행동의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위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선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명예, 그것이 그들 행동의 동기예요. 이게 위선자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체 모순이에요.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이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다가 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또 저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해요.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위선자는 자신의 그런 모순된 모습을 처신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고집쟁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자, 오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과 종의 비유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유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었죠? 무리와 제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도 이 비유의 청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이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자마자 이 비유의 청자, 이 비유가 겨냥하는 대상이 자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위선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교훈을 생각하고 그 교훈이 자기를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 교훈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분노예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했어요. 돌아보기보다는 화를 냈어요. 예수님을 향해 극렬한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사람에게 반응하죠.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쩌지 못한 이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사람들로부터 얻어왔던 자기들의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어리석은 고집의 근원이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경험은 아마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유독 오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한 말을 들었나? 혹시 내가 한 행동을 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를 가리켜 한 말씀으로 느낄 때가 종종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말씀에 반응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니까? 아니면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알면서도 분노하십니까? 자기를 대놓고 저격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정확히 자기를 가리켜 하는 것을 다 알아놓고도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시 위선으로 무장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관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마도 제 판단에는 우리 안에 후자의 모습이 더 많을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렇죠. 이 말씀이 정확히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다 알고도 그렇게 파악을 해놓고서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내놓기보다는 거부하고 분노를 합니다. 외면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리석은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골목 식당을 시청하며 식당 주인들을 손가락질을 하죠. 개는 훌륭하다를 보면서 개 주인들을 유혹하죠. 우리 인생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고 고집스럽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어리석은 겁니까? 누가 진짜 고집스러운 겁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죠. 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살펴봤던 본문인데 들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유 해석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엄마를 하려고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가져.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비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열심히 기다리셨는데 나온 건 뭐였습니까? 들포도나무, 먹을 수도 없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때가 찼으니 당연히 뭘 내놔야 돼요? 열매를 내놔야 돼요. 지금 본문의 맥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그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이제 열매를 좀 내놓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열매도 주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를 외쳤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핍박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뭘까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없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자,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종을 보낼 때마다 핍박이 심해졌다 그러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간단히 두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세워주셨죠. 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왕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열매를 내놓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만 믿음이라는 열매를 좀 내놓을래?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거부하고 열매를 내놓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자, 그 1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은 좀 더 귀히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포도원 품꾼들의 생각은 달랐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집스러운 생각입니까? 그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종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집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약간의 알레고리를 적용해서 해석하자면 포도원 밖에 던져진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 품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 품꾼들이 바라는 대로 유산을 상속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로 변한다는 뜻입니까? 이방인들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방인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러나 사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결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비유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 이 문구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온 시기를 기원전 1300년경으로 봐요. 이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비유는 고작해야 몇 절도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 사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이 사건은 무려 130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1300년 동안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13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다시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강팍한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얼마나 패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발언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번 실패한다는 뜻이잖아요. 매번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노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열심히 단련하고 열심히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에서 이탈한 자에게,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에서 이탈한 자를 탈락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불러주세요. 돌아와서 다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주춤하고 멈칫한 사람, 무너지고 쓰러진 자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다시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힘차게 걸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1300년이란 그 긴 기간 동안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그 힘, 다시 시작하는 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셨다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실패자인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인 그 예수님이 사실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안고 죽으셔서 그분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지금의 실패, 미래의 실패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획득하신, 완전히 획득하신 의로움과 영광과 거룩이 있을 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변화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신앙은 결국 망해요. 유대인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접붙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서 유대인의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뭘 봐야 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은 은혜의 때. 심판은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 전국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모로 무너졌으리라 봐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또 무너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락자, 실패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칭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